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만든 영화는 단지 우리에게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감동 또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영화관도 많지가 않았고 또 그 비용도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는 1년에 영화를 수차례 볼 정도로 상영관도 굉장히 많고 또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고 있어서 자기 취향에 따라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만약 역대 영화 흥행 순위를 논하게 된다면 사실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 즉 오늘날 개봉했던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흥행 순위의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순위, 1위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했던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바타 영화 보셨습니까?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였습니다. 즉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지금 이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보다 더 흥행했던 영화가 10년 동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영화 흥행 2위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영화가 이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에 개봉했던 영화였습니다. 즉 지금부터 22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역대 흥행 순위 2위의 영화입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바로 타이타닉이죠. 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대부분이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주연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제가 대학생일 때 이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들과 다시 한번 TV로 같이 볼 정도로 소개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타이타닉이란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배를 건조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배였습니다. 길이가 269m, 높이가 20층, 그리고 증기기관 하나가 3층 가옥과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어떤 최고의 기술이 모아져서 이중 바닥이라든지 16개의 방수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기능, 이런 특별한 기능 때문에 이 배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합니다. 즉 불침선이란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생각했던 이 배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배가 그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인간의 오만함이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통신사들이 이 빙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의 돛대에서 배의 가장 앞에서 이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이 견시원이 있는데 이 견시원은 쌍안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 눈으로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배의 철판을 연결하는 이 리벳이란 이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도 불량품들을 사용해서 막상 빙산에 부딪혔을 때 강하기라 생각했던 이 철판들이 여지없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타이타닉호의 이 침몰은 어쩔 수 없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재였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가 있을지라도 결국 인간의 오만함은 그 배를 깊은 바닷속으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에스겔 27장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로의 배가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의 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탄할 만한 굉장한 배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에스겔 2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재료만 엄선해서 만든 배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배의 몸통은 만년설이 정상을 덮고 있는 헤르몬 산에서 나는 전나무 판자를 가지고 왔고, 돛대는 높이가 30m요 지름이 2m까지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배를 젓는 노는 요르단 동편 바산에서 가져온 상수리나무, 가파는 귀띔에서 수입한 황양목에 상아를 덧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만든 수놓은 세마포로 돛을 감싸고, 가판을 덮은 차일은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배를 만드는 재료만 최고의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배의 노를 젓는 사람은 이 두로와 해상권을 가지고 경쟁했던 시돈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고, 또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틈새를 메우는 수송공은 그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즉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와서 이 배를 조정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배와 또 최고의 기술자가 모였을 때에 이 두로의 배들이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로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바다에 가난한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나라와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로가 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도 바다에서는 우리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7장 3절 말씀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로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완벽하다, 최고이다, 당할 자가 없다,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한 두로에게, 자화자찬하는 두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완벽한 배와 항해술과 병사와 또 그것으로 벌어들인 그 수많은 물질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최고의 재료로 만든 배, 최고의 기술자가 있지만 막상 그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갔을 때 동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랑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배에 가득 실었던 그 물품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난 바다 앞에서, 그 거친 파도 앞에서 그 튼튼한 배도 단순히 나무 조각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항해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거친 바다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헛된 지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배에 실려있던 수많은 물품들, 값비싼 그 중개무역을 위한 물품들은 무엇입니까? 두로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촉진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이 두로의 배가 난파되었다는 이 소식이 이 배를 알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깨어졌다는 것은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던 그 모든 원천이 사라진 것이고, 단지 배 한 척이 난파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두로라는 나라의 난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를 의지하며 중개무역을 했던 수많은 상인들과 나라들과 왕들이 동시에 함께 몰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것이, 과연 이 두로의 몰락을 일으킨 것이 단지 성난 바람과 파도이겠습니까? 두로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외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몰락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배가 지금 동풍으로 인해 깨어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말 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자신했던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동풍과 바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하여 수많은 부를 쌓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과 그 과신 속에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난 바다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낙심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성공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을 때에 막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또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항상 내 탓이고, 항상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부부간에도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 역시 나를 닮아서 똑똑해. 만약 성적이 나쁘면 무엇이라 그래요? 당신을 좀 많이 닮았나 봐. 핑계를 대죠.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가벼운 농담이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 인정받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 커다란 성공 속에서,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두로가 그 모든 성공 가운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과신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힘들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침몰시키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로의 배가 침몰할 때에, 난파될 때에 배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로와 그 두로를 의지했던 모든 나라와 왕들과 상인들이 함께 침몰했던 것처럼 교만의 결과는 폐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과연 어떤 것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고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칭찬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했다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그 자식이 좋은 것을 보면 나를 닮았어가 아니라 당신을 닮아서, 누구를 닮아서 참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네요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임으로 내가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세상에서 무조건 천대받고 고통받고 주저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상에서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혹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 자신을 낮췄을 때 세상이 그것을 여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지,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은 그 거센 동풍과 그 파도가 두려울 것입니다. 무섭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동풍에 대해서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거센 파도 앞에서, 그 동풍 앞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혹시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